이 시편은 모세가 쓴 시편으로 가장 오래된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갔던 곳이 그 시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잖아요. 그리고 받고 나서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수를 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라. 그래서 셌을 때 이게 이제 민수기의 시작이죠. 셌을 때 몇 명? 60만 3,550명이 나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20세 이상 남자만 센 거예요. 그 이제 군대 이렇게 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만. 근데 이제 수를 셀 때 포함하지 않았던 20세 미만의 아이들과 그다음에 여인들을 포함하면 아무리 못 잡아도 적어도 2배에서 많게는 4배, 5배? 뭐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작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120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38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세라. 그때 셌을 때는 60만 1,730명. 이 얘기 우리 한번 나눈 적 있죠. 그때가 민수기 26장입니다. 근데 여기의 특징은 앞에서 셌던 사람이 한 명도 뒤에서 셈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모세랑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몇 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몇 명 빼고는 완전히 바뀌어서 성경에서는 시내 광야에서 세었을 때 등록됐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광야를 다닐 동안 최소 60만 명에서 120만 명, 많게는 4배 하면 24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 넓지 않은 광야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120만 명이 어느 정도일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도대체 120만 명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 근데 50만 명 찍은 사진도 저 끝에가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100만 명 이상을 찍은 사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대 나왔잖아요. 계산해봤어요. 그래. 6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럼 하루에 도대체 몇 명씩 죽어야지 38년이면 다 죽을까? 하루에 1년에 15,800명에서 31,600명. 근데 이러면 1년 단위도 커서 잘 벌려가. 나눠봤더니 하루에 약 43.5명에서 87명이 죽어야 돼요. 매일. 그리고 다시 60만이 차려면 매일 그만큼이 태어나야 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평균치예요. 어떤 날은 그보다 적었겠죠. 어떤 날은 그보다 많았겠죠.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그 반역 때문에 몇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날도 있었어요. 근데 이로 보면 이 사실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도는 동안 그들의 곁에는 항상 있었던 것이 죽음이었던 거예요. 아는 사람의, 형제들의, 가족들의 죽음이 항상 곁에서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죽고 매일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을 들은 모세는 알고 있죠. 그 처음 셌던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는 거, 그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사랑했어요. 막 역정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냈지만 다 사랑해서, 그 모세가 처음에 이집트 왕자였는데 왜 광야로 쫓겨갔나요? 이집트 미디안 광야로. 그쵸? 그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에이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 정도로 동족을 사랑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 하실 때 안 된다고, 차라리 이들을 살리고 나를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었던, 그 정도로 모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많이 아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다 들어가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매일같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하루에 거의 적게는 50에서 100명 이상씩이 매일 죽어가는 걸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민족이, 그 가족이, 그 형제 자매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가는 그 2세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네 제발 그러지 마라.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다 보지 않았냐. 그 끓는 마음으로 전달한 메시지가 신명기예요. 들어가기 전에 너네 제발 그렇게 해라.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지 않았냐. 38년 동안 매일매일 생명도 태어나지 않았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루에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60만 명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을 게 없어서 굶지 않았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또 보고 있으니 모세 안에는 소망도 있었을 거예요.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자신과 함께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아픔은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돕고 살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썼습니다. 모세가 38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노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은밀한 죄 때문입니다. 그 힘이, 그 진노가 얼마나 강하고 두려운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편이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렵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그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 중에 7절부터를 좀 잠시 같이 보려고 합니다. 7절에 우리가 주의 진노 때문에 쓰러지고 주의 격분으로 인해 고난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뭐라 그러고 있는 거냐면, 네, 같이 읽어도 돼요. 좋아요. 네,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가 죽어가는 게 오직 주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의 격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이랑 너무 가까웠어요. 얼굴을 그 대면에서 본다고 표현할 정도로 친밀했고 모세 같은 이가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두셨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거의 정확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네.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니면 이제 바깥의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댓글과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세상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공격하는 거 볼 때 가끔은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아함이 들 때가 있어요. 분노가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 있죠. 무섭지 않나? 라는 생각? 두렵지 않나? 라는 생각.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한테 평안하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스스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놀라울 때가 있어요. 이들은 아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질 때도 있고 이제 분노가 날 때도 있죠. 도대체 알면서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룻강아지가 범을 왜 안 무서워할까요? 한 입거리도 안 되는데. 몰라서. 범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집에서 사는 강아지들은. 밖에서 뭐가 오든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겁을 상실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아는가 싶습니다. 그 나홈 1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질투가 많으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복수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원수에게 진노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힘이 강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죄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노를 더디하시고 그 오랜 참으심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함과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기보다는 화내실 줄 모르는 우스운 분, 아니면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멀리 있는 분,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분,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게 되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이 행해질 때 그 악인들을 그냥 둔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방금 읽은 나홈서도 그렇고요. 시편에 특히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오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그 의인들 앞에서 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며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죠. 우리가 사는 저 세상 보면 공의랑 정의랑 무너진 걸 우리가 가끔 많이 봐요. 조금만 눈을 돌리고 조금만 둘러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쓰러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종종 보고요. 반대로 거짓말하고 못된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의 모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해치는 사람들은 번성하는 모습을 때론 봐요. 악한 사람들의 그 개교가 그죠?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게 이루어가는 것도 보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와 다른 사람의 생활을까지 상해가면서 자신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 그게 자신의 혈육일지라도 그 생명까지도 없애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러한 악과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과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악과 부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 안 내시고 계시면 우리가 너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순종하는 이들에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입니다. 언젠간 갚으실 거거든요. 반드시. 그 언제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절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네가 나를 보면 넌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등만 보여주겠다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갑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를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그 죄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모든 악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그 사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겐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품은 오히려 소망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괜히 화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되겠어, 와! 하면서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내신 이유가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도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걸 놔두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악이 존재하지만 없는 것처럼 눈 감아 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그 악에 대해서 또 그 악과 하나 돼서 우리가 그렇게 반역하는 우리들을 벌하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분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진노랑 좀 달라요. 우리의 분노는 그냥 이제 우리의 감정적인 폭발 막 이런 거잖아요. 우악 하고 이렇게 좀 불완전하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부딪히지 않아요. 그 거룩하심과 공의, 그 의로우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비롯되는 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작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댓글에서 봤나?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옥 가지 여기만 하겠어? 이렇게 댓글이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보진 않았지만 되게 무서운 데라는 건 알고 있는데 난 이 땅이 거기에 비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다 합쳐놔도 지옥에 비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진노는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계세요 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악인, 하나님의 그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을 시작하실 거라고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반역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슬프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분노는 아까 나옴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단지 나 화났어! 와악!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 분노로 인해서 그 분노를 쏟아 부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십니다. 시편에서는 활을 깎고 활시를 당기고 쏘기 직전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 강대국과 약소국이 이렇게 전쟁이 붙었어요. 여기는 이제 막 대나무 칼 이런 거 가지고 대나무 죽창 이런 거 가지고 여기는 막 미사일에 막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이 약소국이 계속 여기를 막 공격을 했는데 이 강대국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슥 밀어내고 또 오면 슥 밀어내고 너무 계속 오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툭 쳐서 보내고 근데 약소국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약소국이 두려워서 이 강대국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약소국이 무서워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냥 항복해서 생명을 잃지 않고 그냥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될 텐데 저희들은 왜 그래서 계속 항복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은 야 우리가 이렇게 쳤는데도 쟤가 아무 반응이 없어 무서운가 봐 그러면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대국이 때가 되면 공세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반나절도 안 걸리게 쑥 밀고 들어가면 끝나는 게임일 거예요. 그처럼 그렇게 되면 약소국은 아무 힘도 못 쓰고 다 죽겠죠.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들의 이 교착 상태라 그래야 되나? 그런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반역하고 하나님께 원수돼서 적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께 막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셔서 그 원수를 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 땅을 심판하실 건데 그때까지 진노를 안 부으시고 더디내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계속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회가 끝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있다고요. 근데 이 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가 이 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들의 죄, 은밀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악인,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은 악인을 향하고 있는데 그 악인이 누구냐 하는 거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처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안 지키면 처벌받죠. 끝까지 안 지키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끝까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짓던 죄 가운데 그 죄를 즐기면서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변화가 아무리 작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고 그 삶의 열매는 변해갈 거예요. 죄를 못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싸우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의 진노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모세가 말하는 주의 진노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모르나요? 알죠. 출애굽부터 계속 이야기해 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분 왕이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3장에서 이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죄를 저지르고 시체가 돼서 쓰러진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그들. 그러니까 그들처럼 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 주제를 하는 와중에 인용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시체가 돼서 쓰러진 사람들이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 진노, 그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아무리 숨겨도 우리의 은밀한 죄들은 아무리 감추어도 낱낱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잘 감춰도 감출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있을 때, 여기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짓는 그 죄,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서 짓는 그 죄, 그게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같이 계세요. 다 죄질 때까지 모든 순간에 같이 계신다.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무도 모르는데 저 혼자 있어요. 저 혼자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이 속으로 깊숙한 속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저주하고 막 욕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분이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던 그 내 중심적인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악함. 아무리 제가 잘 감추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시편 5편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맺는 것이라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했죠. 반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악과 이 죄성이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것으로 가득 차잖아요. 저의 행동은 당연히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본성 자체가 죄와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안 하면 너네 괜찮아. 하면 안 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까매지면 우리의 모든 행동 자체가 까맣게 나온다고요. 말도 까맣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채워 넣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이 우리를 잠식해 갑니다. 그리고 잠식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돼요. 10편 5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악을 생각한 사람, 악한 사람, 본성이 악한 사람이 라고 얘기를 안 하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취하고 속이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신대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완전히 연합돼서 일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가 있고 제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죄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저 죄만 떼내면 정진호가 참 괜찮을 텐데, 이제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를 예수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제 안에 있는 죄를 찢어내시고 저를 이렇게 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 안에, 이게 적당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물 안에 물감을 풀었어요. 그럼 그 물감만 빼낼 수 있습니까? 이 투명한 물에, 마시는 물에 까만색 물감을 딱 풀었어요. 여러분, 까만색 물감만 나중에 뽑아내세요. 그걸 뽑아낼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있다는 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게 죄랑 완전히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신다. 하나님께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 사랑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죄랑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처벌하면 지옥에 가는 건 우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지옥에 보내겠다 안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악인들을 보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받는 대상이 나라고요. 미움받는 대상이 나라고요. 사람입니다. 이게 죄를 나랑 그 분리된 어떤 다른 인격체처럼 어떤 다른 존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그냥 그것만 뜯어내면 나는 괜찮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찢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이 자체가 난데 이거를 어떻게 분리가 안 되는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계셔야지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깥으로 한 발짝만 나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와 다른 그 어떤 그 존재,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너무 미워하시고 나는 미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것과 연합된 나를 미워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다른 사람의 피, 생명을 빼앗고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에서도 생명의 책을 펴서 그 안에 기록된 그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이제 육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어디서 왔다고요? 이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가 완전히 우리의
구원과 죽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죄랑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 분리가 안 되는 상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화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대상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여요. 그중 하나는 이제 하나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전히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겠죠.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에겐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를 쫓아가면 그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심판이 임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빨리 돌이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고 먼저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섬기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럼 주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또 다른 경우는 뭘까요? 믿는 자, 그 참되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되겠죠. 연단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죠.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도록 연단하십니다. 그 개역개정에서는 징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 여기가 연단인가? 징계 혹은 연단. 아버지께서 자녀가 옳은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면 그래 다하고 연락해 라고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제 딸이 아빠 나 가서 거짓말 좀 하고 올게 하면 제가 그래 완벽하게 하고 와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안 그러죠. 진노를 내려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요. 혼내세요. 너무 사랑해서 제대로 안 하면 혼내세요. 왜요? 제대로 안 하는 게 우리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이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죄를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 보고 죄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살살살 하다가도 끝까지 안 되면 언제가 되면 혼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안 오고 자꾸 땡깡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개념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없이 친밀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다 용납해 주신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개념은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나 가깝게 옆에서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면서도 권위가 있으셔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분을 의미합니다. 너무 친해서
어깨동무하고 이런 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개념은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그분의 권위는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저절로요. 모든 인간이 그럴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버지의 그 권위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못 나갈 때 그 크신 권위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같이 계세요. 아이러니하죠. 아버지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하시지만 또 그 징계 안에 또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징계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주님 징계가 무서워서 몸살이게 되는데 그게 정말 아버지 안에서 옳은 걸까요?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징계를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벌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징계하시겠지. 어떡하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 그런 경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또 겁내지 않고 방종하고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뭐 이렇게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저렇게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전에도 해줬었는데 뭘? 라고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죠. 올바른 그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깊은 친밀함이 있고 그 신뢰와 의지는 있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제가 그릇된 길로 발을 디디거나 악을 취할 때 엄히 혼내시는 분. 그렇지만 그 안에 이유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들려고 버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 경외함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잘못할 때 혼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지혜를 담는데요.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쳐 달래요.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지혜가 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경외함이 바로 서 있었다면 그런 불순종 가운데 들어가지 않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나 하나님 알아요. 나 그리스도 구원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고 올바른 경외함 가운데 있으면 돌이키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 두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안에 그런 경외함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겉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써놨는데 경외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